아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래서 교회들을 잘 아시고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 보내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보내신 편지가 아니고 우리 서울기능교회에게도 보내신 편지다 라고 믿고 이 말씀 잘 들읍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19절에 있습니다. 사업, 이 행위들이에요. 사랑, 믿음과 섬김,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보기 드물게 좋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 모습이 전보다 훨씬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교회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나중에 하는 믿음의 행위가 더 많은 진짜 잘 믿는 교회입니다. 네, 이런 좋은 교회인데도 예수님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성도님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더 액센트 줘야 하는 말씀은 책망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칭찬도 들으면 좋죠. 근데 진짜 필요한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받아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책망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답니다. 자칭 선지자를 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라 안 세웠는데 자기가 나 선지자다 하고 들이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용납했다는 거는 알면서도 방관했다, 방치했다, 내버려 뒀다. 몰라서 아니고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세벨이, 이 이름이 실제 이세벨 아니겠죠?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종도를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주시노? 시간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을 하셔서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건데 이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에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세벨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침상에 던지신답니다. 침상에 눕는 거나 아파서 눕죠. 혹은 음행이란 침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세벨이 음행을 덜어내어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 이세벨과 함께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들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답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큰 환난이란 말, 앞에도 환난이란 말이 있지만 여기에 이 큰 환난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큰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흰 옷 입은 성도들을 하늘로 올리십니다. 휴거합니다. 그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재앙을 대환란이랍니다. 휴거한 사람도 어느 정도 환란을 겪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대환란은 말 그대로 그 환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도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여기 23절에 이 판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이유는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나는 남겨졌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 생각, 의도, 동기, 계획 다 안다 그래요. 내가 다 알고 그 행위를 저울질해서 내가 판단한다. 고로 예수님의 판단은 한치 오류가 없는 정의로운 판단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밖에. 그리고 24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당부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 사탄의 이 깊은 것에 빠진 사람, 안 빠진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아직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남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남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 지울 짐은 없답니다. 다른 짐은 지울 거 없고 이제 뭘 특별히 해야 될 거는 없고 뭘 해야 하느냐? 이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은 사람, 이세벨의 꾀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할 일은 지금 있는 거라도 잘 지키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뭘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은 별로 없으시죠? 지금 있는 거 그거라도 잘 지켜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 남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냐?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25절에는 이기는 자와 함께 내 일을 지키는 이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일을 지키는 겁니다. 더 이상 퇴보하지 않고 더 이상 꿰매 안 빠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넘어 하지 않아도 돼요. 주신 그 말씀 안에서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표현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대환란이라 표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릴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거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누가 구원받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먹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이 권세 크기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뒤에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어떤 왕국이 있냐?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뒤에 새 예루살렘도 나오는데 그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왕처럼 누리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별거 없는 성도라도 하나님이 주시의 말씀을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일을 잘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 권세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거의 임박에서 문밖에, 그때가 지금 문밖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를 주신대요. 새벽별이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별을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신비로워서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벅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벅찬 감동을 늘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스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바울이 되게 엘리트예요.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선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살았을 때 누리고요, 죽었을 때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버려도 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 생기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 있는 표현, 그 수식하는 거는 놔두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액센트를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메시아, 한 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예수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세웠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엎드리는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이 사회가 뭐라고 규범을 만들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용기 100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사람들, 큰 권력들, 예수님을 알고 나면 까짓거 이런 생각 듭니다. 정말 까짓거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여자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인 그 가장 악한 왕이라 알려진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 아버지는 시돈 왕인데 엣바알이라고 바알 사람이에요.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하고 이름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 딸이에요. 아합과 결혼하더니 그 남편 아합까지도 바알 신도로 만들었어요. 딸을 남쪽의 유다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딸을 통해서도 남쪽 유다도 바알 종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이 바알이란 것은 주인이란 겁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죠. 우리의 주님, 이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 이랬습니다. 왜냐? 주님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보고 바알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알은 이제 성경에서 안 나와요. 바알 믿는 사람은 바알을 부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바알 이제 안 써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이제 바알 종교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요.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신약에 나오는 바알 세불은 파리의 왕인데 이제 바알이요. 온 나라에 퍼지면서 여러 민족들의 신들로 행세하게 된 겁니다. 한니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 사람도 한니발이에요. 바알의 은총을 받았다 해서 한니발이에요. 사람들이요, 바알을 좋아한 거예요. 바알 종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합 때의 바알 종교와 변형이 됐지만 그래도 이쪽 사람들이 바알 종교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바알 종교는요, 그 바알 제사를 하면서 온갖 난잡한 성행위를 해요. 성행위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온갖 정욕을 막 다 푸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뭐 저쪽 남미에 가면은 홀라당 벗어가지고 축제하죠. 그런 축제,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축제를 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고 풍년도 되고, 말하자면 욕구와 욕망, 탐욕 다 채워주는 거예요. 바알을 주인으로 모신다 해가지고 뭐 얽히고 설키고 뭐 구속되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정욕과 탐욕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바알 종교가 매력적일 수밖에요. 이 바알 종교에 빠지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이 딱딱해 이래요. 설교 뭐 제가 하는 이런 설교는 안 들어와요. 아이고 듣기 힘들어 그래요. 게다가 근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신론이 세졌잖아요. 이제 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 의식이 이제 개개인마다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근대 이후 현대 있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은근히 다 바알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 잃지 않으려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줘야만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부모를 관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님 이러지, 실제로는 돈 쓰고 뭐 교육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애들이요, 뒤돌아서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내림이 돼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어찌하겠어요? 이렇게
괜찮은 교회인데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주의라 여기는 사람은 듣죠. 똑같이요.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또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대도요. 예수님이 뭘 책망하시는가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더 듣게 돼요. 그래서 엎드리게 돼요. 에베소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교회를 무너뜨리신대요.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리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주인이신 것을 확인합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만 합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라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두아드라 교회가 4번째 교회예요. 뒤에 5번째, 6번째, 7번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뒷이야기 보면요. 7교회 이야기처럼 똑같이 7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7일이 나와요. 7 나팔이 나와요. 7 대접이 나와요. 7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숫자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반복을 보면서 에이 이게 뭐 우연이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런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 성경 읽어보셨나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은 창세기만이라도 읽어보세요. 혹은 마태복음이라도 읽어보세요. 패턴이 있어요.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언어의 패턴과 숫자의 패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런 패턴의 충만함입니다. 누구든지 알고자 하면 알게 해요. 두아드라 교회가 4번째 교회예요. 7인, 7 나팔, 7 대접에서요. 이 패턴이 어떻냐? 하나, 둘, 셋, 넷 끊고 5, 그리고 6, 7 이래요.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쑥 가요. 근데 4번째에서 5번째 약간의 텀이 있고 5번째에서 6번째 텀이 있으면서 6번째와 7번째를 쑥 가요. 이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말씀의 단어들이 이런 패턴을 그대로 보여줘요.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이 던져진대요. 이 대환란은 있죠.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특정된 대환란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환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게 더욱 분명한 시대에 살기에 여기에 나오는 대환란이란 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이런 말들을 좀 의미 있게 들어야 해요. 며칠 전에 이 교회 건물 앞에 이제 헬스하고 난 그 어르신들이 한 80 이상은 된 걸로 보여요. 요즘은 70은 좀 정정하시잖아요. 그 어른들이 이제 모여서 이 건물에 교회가 있는 걸 보고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그렇게 투덜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진짜 말세는 말세인가 봐. 예수가 진짜 오는가 봐.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오시는가 지금 정말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실 예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 왜 다른 것을 쫓았던 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은 이런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세벨의 그 꾀문 혹은 앞에 나오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꾀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입니다. 듣기에 편안한 거예요. 마치 시키듯이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 이세벨이 믿었던 그 바알 종교처럼 주인의식이에요. 구약에서는 바알을 만들어 놓고 저분이 주인이시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알 신상은 없지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걸러서 다 들어요. 성경도 걸러서 읽어요. 유행입니다. 유행. 지금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처럼 내가 주인이라 하고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살고 싶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은 나는 자유다 말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자유가 있는가 한번 살아보세요. 미지근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도 살아봤는데 별 거 없고요. 오히려 제 마음과 제 생활이 뭔가 얽매여 있고 설켜 있고 싫더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불편하게 하고 버겁게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겪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쾌락, 그것과 비교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 안에 자유가 있답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답니다. 자유케 한답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주신답니다. 성도님들, 이 자유를 한번 맛보세요. 어떤 자유인가? 만국을 다스리는 자유입니다. 비겁하지 않고요. 쫄지 않고요. 때마다 상황을 읽어내는 자유이고요. 또한 이겨내는 자유이고요. 살았어요. 천국을 맛보는 자유이고 죽어서 영생하는 자유입니다. 뭐 죽어서만 자유가 아니고요. 반면에 예수 밖의 자유는 자유인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자유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세벨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에 꾀임에 빠진 사람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안에 자유 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택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죠. 그래서 이 서울기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대환란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 옷 입고 잔치를 즐기고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게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커튼만 열면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들 이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지키게 되면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그냥 용납하지 않냐고 버리고 말씀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울기는 교회가 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한 2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하는 동안에 온라인 예배 즐겼었으면 합니다.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 온라인 예배 기간에 다들 믿음 잃지 않고 서로 챙겨주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특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온라인에 적극 참여하신 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온라인 예배 언젠가 이 교회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거라 생각하고 마치 훈련소 훈련받듯이 잘합시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다가 또 다시 온라인 예배할 거고 나중에는 예배당도 폐쇄시키고 뭐 그럴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훈련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당에 휘젓고 해야 하는데 예배당이 너무 조용해. 너희들 꼭 예배당에서 보자.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성도님들 교회 광고는 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요. 야간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고 유익하게 잘 보내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오나?